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 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선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위선과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홀로 섰을 때에는 틀림없이 허물투성이일 것이며 죄악투성이일 것이다. 가면과 위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선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고민이 많고 모두가 다 힘들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란 말 속에는 형벌, 저주, 지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컬어서 상선벌악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살면은 큰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벌을 주고 화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어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무한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계명인즉슨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영생복락을 누리고 잘 되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 계명을 어기는 날에는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 정령 죽게 될 것이라 곧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계명을 어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그러게 영원히 안 될 사람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이후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본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저주와 형벌을 받고 본질상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흠과 티가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을 받은 것인지 또 죄를 지었으니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몇이나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까지 칭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13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고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윤리나 나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무한히 찬송하며 감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은 내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죄성이 튀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은 인간 내면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지킬 박사는 탁월한 실력과 고상한 품위를 가진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드입니다. 이 하이드는 추악하고 무섭고 나쁜 사람입니다. 지킬 박사는 낮이면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품위가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난폭한 하이드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중적 자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이거 안 된다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중적 내가 들어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유일한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인 형벌을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내가 죄값으로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든지 어떤 입장 속에서 살아오셨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불문에 붙여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과거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적에도 내가 어떤 선입감,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영 미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의 문제이고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나를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 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지옥 가도 모자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보이는 나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아서 거룩하고 의롭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늘상 날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전혀 다른 내가 보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하이드가 보이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지킬 박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틀림없이 하이드가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용서받은 내가 보입니다. 사랑받는 내가 보입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까닭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안 됐거들랑요.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들랑요. 앞으로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넸었고 수없는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를 지났었습니다. 몇 사람을 소개해보자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첫째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잘 될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자기 자신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자기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약속도 받았고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는데도 잘 되는 것은 눈 씻고 보아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마지막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잘 될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자기 자손들은 천하 만민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틀림없이 그의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더니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대로 잘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비전을 가슴에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굴곡이 많고 왜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꿈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그 믿음대로 돼버렸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그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꿈을 키웠었더니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곤두박질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긍정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정금처럼 잘 될 것을 믿었었더니 결국은 정금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기는 잘 될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보십시오.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구걸하는데 밥 한 끼도 안 주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몰랐어도 다윗 자신은 알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면한 고난만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먹구름만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먹구름 저 위에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햇살이 쏟아질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망 언덕 너머에 희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로 이미 거듭 나버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분처럼 신약시대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 9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무서운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시련과 고난의 언덕을 넘어 축복의 동산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